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러한 말과 행동 또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사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이 되었고 또 새로운 환경과 또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업과 또한 친구들과 함께 그 적응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또한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학업과 또한 모든 일정들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영화 아이언맨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아이언맨으로 출연한 사람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분은 헐리우드에서 아주 높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유명 배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맨 주연 배우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물 중독 때문인데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어렸을 적에 재능으로 인해 미래가 매우 촉망받는 배우였지만 약물에 빠져서 오랜 시간 방황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약물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정말 거짓말같이 끊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하시나요? 바로 햄버거라고 합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여느 때처럼 약에 취해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띈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햄버거에서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충격받았습니다. 어릴 적 내가 그토록 맛있게 먹었었던 햄버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도록 내 상태가 망가져 버렸구나. 그날 이후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집안에 있는 약물들을 전부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떠한 비약이든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기 활동에 임한 것이죠. 그러다가 영화 아이언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 있어서 햄버거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들 노력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은 자신의 힘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데 평소에는 너무나도 당연하여서 잘 의식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힘든 시기에 한 입 베어 물었던 그 햄버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응답 없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고서 또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큰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사람들을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초창기 이스라엘 4명의 족장 중에 마지막 족장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4족장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은 그 중에서 그 야곱의 아들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인생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만큼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인생 가운데 총 2번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기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요셉이 당한 위기,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요셉은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깊은 구덩이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대체 왜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는가? 먼저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또 자신의 어머니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2 아내가 있었죠. 첫 번째 아내가 레아, 2번째 아내가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보다 요셉의 어머니인 둘째 아내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어릴 적부터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하늘 위에 12개의 별이 있는데 이 별들은 모두 요셉과 그의 형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신의 별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꿈은 12개의 곡식단이 밭에 있었는데 이 곡식단 역시 요셉과 형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곡식단들 역시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꿈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형들은 크게 화가 나 언젠가 내가 기회만 보게 되면 요셉 저 자식을 없앨 것이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시간이 흘러서 요셉의 형들은 들밖에 나가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좀 보고 오라는 그 심부름을 요셉에게 시킵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씀 따라서 형들에게 다가갔는데 형들은 아버지도 안 계시고 또 요셉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 자신들에게 다가오자 요셉을 언젠가 기회만 보면은 죽이겠다 다짐했었던 그때의 마음을 떠올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주 깊은 웅덩이, 쉽게 올라올 수도 없는 궁덩이를 파서 그 밑에 요셉을 빠뜨리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고, 요셉은 어둡고 깊은 곳에서 죽어갈 준비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미디안 지역에 사는 상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 가운데 유다가 차라리 미디안 상인에게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의 손으로 구원해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신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에게 닥친 위기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군대 장관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육군 참모총장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은 다른 노예와는 다르게 아주 외모가 준수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 집을 관리하고 다른 노예들을 지휘하는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노예가 집사가 된다라는 것은 노예치고는 굉장히 성공한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일하는 동안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외모를 보고 몹시 반해서 자꾸만 나와 동침하자, 관계를 갖자 유혹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보디발 아내는 열받아가지고 남편에게 요셉이 나를 겁탈하였다 거짓말을 하고, 이에 열받은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언제 다시 풀려날 기약도 없어 옥살이를 계속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요셉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바로였는데 바로는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
흉하고 살진 소 7마리가 들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한 소들 7마리가 살진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 꿈은 들판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마르고 앙상한 이삭 7단이 있고, 그 앙상한 이삭 7단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단을 삼켜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꿈의 해석은 당시 애굽에는 7해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풍년이 지난 후에는 7해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은 흉년을 대비하여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애굽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에 몹시 감명을 받은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즉 애굽의 2인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한때는 구덩이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렇게 죽을 날만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셉을 구해내시고, 또 단지 구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아주 높은 자리, 즉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회복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살던 집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올 때 세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자식의 약속, 큰 민족의 약속, 보호하심의 약속. 그 중에 자식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보호하심의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성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언제 성취되는 것인가? 바로 요셉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던 곳에서 애굽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남자만 60만 명, 여성과 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포함한다면은 좋게 200만 명은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이 요셉의 때에 드디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또 나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잘 아시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모든 일들을 기꺼이 신뢰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의 미래는 앞으로 캄캄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요셉은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미래는 옥에 갇혀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시간이 지난 후에 풀려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애굽이라는 이 큰 나라의 실권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가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야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품었던 소망보다도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지옥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하여 결박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던 요셉이 품었던 그 소망, 우리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요셉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 상황과 굴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실 것인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 삶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